이제 37조도품 37가지 깨달음의 요소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제 오근, 오력, 염해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요. 이제 맨 처음에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조, 오근, 오력. 오늘은 칠각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깨달은 사람. 깨달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부처님처럼 이러고 이렇게 살을까? 어? 네,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을까? 칠각지하면 7가지 깨달음의 요소들, 가지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염각지예요. 알아차림의 확립이에요. 알아차림 확립. 확립이 뭐예요? 확고하게 자리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확고히 알고 있는 거야? 사념처를, 신수신법을. 알아차림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어떻게? 분명히. 근데 왜 이렇게 알아차림이 중요해요? 이걸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알아차림이 왜 그리 중요하지? 왜 그래서 알아차림? 염만 나오면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라고 제가 막 귀가 닳도록 말씀드리는 거지? 알아차림이 안 되면 왜곡돼 있는 것들이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생각에 내가 속고 내 느낌에 내가 속고 내가 보고 내가 속고 내가 듣고 내가 속고 내가 냄새 맡고 내가 속고 내 감촉에 내가 속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불선업으로 가는 이것을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건 불선업, 이건 선업, 이건 불선업, 이건 선업. 이거를 확고히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걷고 있는지, 눕고 싶어 하는지. 내 생각에 내가 나한테 속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거든. 내가 아니거든. 그냥 인연에 의해서 인연의 무더기를 통해서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뿐이거든. 이 오온에 의해서 안입이 설신의가 육근이라고 그러고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육경이라고 하거든. 경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속지 않고 이해하고 알므로 인해서 내가 불선업을 안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여러분 유지될 때 화가 나던가요? 화가 났던 것도 해소되거든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집착 안 하고 매 순간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온전히 선업으로 지혜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맨 처음에 7가지 깨달음의 요소 중에서 깨달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사나 깨닫기 위해서 7가지 개발이 필요하고
깨달은 사람은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맨 처음에 염각지어면 염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이 순간에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관찰하고 통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염각지죠. 깨달을 각자 써서. 근데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면은 두 번째 택법각지가 나와요. 이거는 불선업이야. 탁. 이건 선업이니까 개발해야 돼. 택법. 법을 택해요. 선택해요. 뭐를 바탕으로? 사정근을 바탕으로. 불선업, 선업. 그래서 제가 정말로 수행하는 사람은 점점 가면 갈수록 자기한테 해로운 짓을 안 해요. 이 말은 뭐냐? 남한테 해롭게 안 한단 말이죠. 남을 해롭게 하면 내 마음이 이미 불건전한 불선업의 마음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계속 거룩한 것, 저열한 것, 우아한 것, 우아하지 않은 것, 선업, 불선업, 복덕, 박복, 지혜, 무지 이거를 계속 알아차림이 확립이 되면은 이게 그때 순간순간 계속 선택해지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해보면은 아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알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제 우리 정진합시다. 그럼 뭐라고 그랬죠? 선업, 불선업이 딱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세 번째는 정진각지예요. 정진함으로 인해서 깨닫기 위해서 정진해야 되고 깨달은 이는 이렇게 정진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확립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어떤 경우라도 불선업은 안 짓고 선업을 향상시켜요. 우리가 불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과거 7불부터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말씀하기를 딱 한 가지래요. 어떤 경우라도 악은 짓지 말고 선업은 부지런히 지어라. 이게 한마디랍니다. 우리는 이거의 선업과 불선업에 대한 이 소중함을 자각 못할 때가 많아요. 막 수행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여기에 치중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말이죠. 선하게 살아서 나의 삶을 선의 바탕에 되게 살라는 거죠. 이게 선업이죠. 업 그러면 뭐예요? 신구의 삼업이죠. 뜻을 선한 데 두고 말도 선하게 하고 행동도 선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절에서는 뭐든지 정진합니다. 정진합시다. 이런 게 뭐라고 그랬죠? 어쨌든 이게 다 불선업은 끊고 선업을 키우기 위한, 함양하기 위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삿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삿됨이 뭘까? 탐진치의 마음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탐심이 그토록 나쁜 거냐? 탐심이 질도 있어요. 탐심의 질. 수행은 마음을 내서 잘 하려고 욕심을 내는 게 잘못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남을 해치는 일은 계속 그거를 키워야 되나요? 이렇게 선업, 불선업이 되어 있잖아요.
나누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정진각진이 정진각지가 계속 나와요.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그 다음에 희열각지, 환희각지예요. 이 말은 뭐냐? 수행을 하면은요, 괜히 내가 행복해져요. 기분이 좋아요. 나쁠 데가 없어요. 근데 고행을 하면은 괴로워요. 수행한다는 사람이 막 인상을 쓰고 괴롭게 있고 그러면은 혹시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수행을 왜 하냐고. 근데 수행을 하면은 자꾸 마음에 기쁨이 솟아요. 기쁨이 솟으면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어때? 가볍죠. 마음에 걸리는 게 없고 몸의 컨디션도 좋고 그래서 경안각지 이렇게. 경안이라는 건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한 거예요. 가벼울 겸. 그 다음에 정각지예요. 정이라고 그러면 뭐라 그랬죠, 제가? 선정, 삼매. 네. 이게 한문으로 고요할 정자를 쓰니까. 우리 쉬운 말로는 고요한 마음. 근데 이게 삼매예요. 선정. 그러니까 마음이 크게 바람에 의해서 파도 치는 거나 낙엽을 쓸고 다닌다든가 그게 아니라 마음이 늘 잔잔한 마음. 늘 어디에? 알아차림의 힘으로. 선정의 힘으로 알아차리고 알아차림의 힘으로 선정으로 가고 이러는. 그래서 그럴 때 마음이 어떤 거죠? 환희롭고 뭐라요? 평정심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각지예요. 놓아진 마음. 뭐든지 그리고 내 자아나 어떤 견해를 고집하지 않고 다 모든 매사를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 이게 사각지예요. 사 그러면 놓을 사자를 써요. 멋있어. 수행하면 다 멋있는 사람이 돼요. 여긴 다 멋있는 사람만. 다 멋있는 사람만 있어요. 그리고 다 대장부만 있어요. 이게 피어오르는 게 뭐냐?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외모가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언행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근데 이게 말로는 너무 쉬운데 이거를 이룩하기에는 많은 정성과 시간이 걸립니다. 자기관리예요. 결국은 수행은. 선업으로 불선업으로 자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선업은. 그런데 어떤 기술로? 알아차림이라는 기술로. 이게 쉽게 말하면 알아차림은 운전대예요. 운전. 마음 순간 잘못 먹으면은 운전 잘못 돌리면 사고 나잖아요. 불선업으로 빠지는 거죠. 안전한 길로 가는 게 선업인 거죠. 근데 이거를 이해만 해두세요. 수행을 통해서 체험하세요. 수행을 통해서. 7가지 각을 이루는 거예요. 깨달음을 이루는 거예요. 깨달음이 그 주는 알아차림이에요. 그 운전대는.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알아차림을 강조해도 허물이 되지 않아요.
운전을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안전 귀가잖아요.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나의 본고향, 나의 자성, 청정자성으로 돌아오는 거죠. 안전운행하세요. 안전운행하세요. 이게 흠이 되지 않잖아요. 왜? 내 목숨이 달려있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고 가족을 슬프지 않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옆에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알아차림을 바른 마음가짐으로 사념처를 신소심법 육군 육경계를 통한 접촉으로 인한 이 경계를 알아차리면은요 자동으로 지혜와 행복은 개발되는 거예요. 그냥 알아져요. 이것을 우리가 늘상 잊지 않는 거예요. 확립을 하려면. 확고히 확신을 가지고 확립을 하려면. 운전을 아무리 잘 다니다가도 순간 운전대를 휘면은 사고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똑같아요. 저도. 그래서 때로는 내가 혼자 생각에 빠져 있으면 누군가한테 대화를 하는 것. 내가 너무 고민스러운 일이 있으면 내 고민에 빠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하고 조금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열어놓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승가라고 하는 공동체는 같이 살면서 승가를 믿고 승가의 공동체를 믿고 열어놓으면 거기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또 끌어안고 보듬고 도와주세요 부탁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세상에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 자신이 없어요. 하늘도 제가 만들지 않았고 소나무도 제가 심지 않았고 공기도 제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밥도 전 얻어먹고 있어요. 그죠? 저 방도 절 지은 것도 제가 안 지었어요. 그러면 다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정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같이.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서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 잘해가지고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살펴주고. 근데 안 되는 거에 너무 매달리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 사람의 일을 내가 다 해주려니 다 해결해 주려고 욕심 그것도 내지 말아야 돼요. 이게 누구든지 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동으로 쫓아오거든요. 근데 내가 먼저 욕심을 내면 그쪽에서는 자꾸 닫고 싶을 수도 있어요. 심리적이 그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알아차림을 유지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자신의 마음을 닦는 것이. 그래서 이 칠각지를 통해서 팔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이게 7가지가 왔다 갔다 해요 또. 왜? 알아차림이 잘 될 때는 기쁘기도 하고 알아차림이 잘 될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저거는 선이야 불선도 잘 알고 그래. 근데 번뇌가 한번 꽉 차고 들어오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착하고 마음이 아름답던 사람이 순간 변해요. 돌변을 해. 그래서 우리는 알아차림의 힘을 확립하는 것. 어느 때라도 알아차림이 유지되는 것. 그러면은 이 도량이 극락인 거예요. 결국은 이 도량이 불보살님의 회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고 가지들이다. 그냥 이거를 막 외우려고 한다든가 막 논리적으로 파헤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중요한 거는 바른 마음가짐으로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거다. 그래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무상고 무아를 계속 관찰하는 거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있으면 하세요.